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거나 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착각도 하고요. 또 오해를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못난 자아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황장애로 장애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는 나는 잘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자기네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들이 아주 궁핍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기드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앞을 보니 소망은 보이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패배 의식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이고 또 우리 집안은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도 좀 힘들게 사는 그런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도 이 기드온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누구의 얘기가 맞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내가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 3가지를 주셨어요. 3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가려면 내 삶 속에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생각할 때 동이나 구리 그리고 뭐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부적을 또 붙이거나 어떤 물건을 목에다
목에나 손목에 걸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를 지켜준다.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을, 없다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아주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짓을 했어요. 그것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요. 또 아세라 신을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알은요, 돌로 만든 신상이고요. 그리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신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장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만든 돌의 형상과 나무의 형상이 너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을 한다고 그러느냐? 참 어리석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집에 있는, 너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시험에 보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으로서 제가 잘 가고 있는지 때로는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도 있고요. 아, 마귀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나가야죠. 반드시 하나님 시험 뒤에는요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실 때도 여러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도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대답 들어보는데 돈이잖아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이에요. 근데요, 돈이라는 건 없어도 문제고요, 너무 있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참 그래요. 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돈은 나를 영원히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예, 세상적으로 어떤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으시면은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추구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래서 이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요,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세상적인 만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높아도 져야 되겠고, 안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을게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도 주님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가문에 있는,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고요, 내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용사가 되려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 성장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아마도 올해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성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하고요, 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은 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와 그런 낭패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교육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시험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시험을 하는데요.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양털 뭉치만 물에 젖게 하시고 땅은 주변에 있는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 뭉치만 여러분 물에 흥건히 젖어 있고요. 땅은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원은 그러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 더 하나님 시험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땅은 다 젖어 있고 양털 묻지만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땅은 다 젖어 있는데 그 양털 묻지만 물기 하나 없이 그렇게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막상 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느냐?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정말 두렵고 무섭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막 안 간다고 그렇게 때를 쓰고요.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으로 환상으로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도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학증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아 이제 부하 하나를 데리고 위대한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 말씀이 사사기 오늘 6장 다음 7장에 있는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다 함께 은혜로 우리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띄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기드온 칼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미 우리는 기드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제서야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참 좋으신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도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에 맞는 큰 용사가 되게끔 여러분 이미 역사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 손을 가슴에 손을 이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손을 가슴에 넣다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이 문둥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래서 다시 뺐다 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지팡이를 던져라. 예, 그때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요.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저를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그것도 섬세하게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큰 용사라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온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신가 은혜가 있었기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거봐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성장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낙제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도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시련이나 좌절이나 그리고 절망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나 역경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런 나를 훈련시키시는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이렇게 고난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던 재산이 여러분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갔고,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그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욥은. 그런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주 형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그들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불쌍한 친구야,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죄가 지은 것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욥의 대답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을 시련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 훈련하는 과정으로 욥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단련, 훈련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의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여러분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인이 내 우편에, 만인이 내 좌편에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훈련받고 단련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기드온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자 그랬을 때 모인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설교했는데요,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32,000명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사실 그 숫자로도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 이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니까, 예, 전쟁이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때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가고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한 다음에, 훈련하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갈증이 나겠습니까?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데리고 가서 이제 물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다방면으로 물을 마시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무릎을 꿇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두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무장해제를 하고요, 그냥 막 세수를 해가면서 물을 몸에 뿌려가면서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심성 있게 경계하면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게 하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냐면, 뭐 어떤 놀라운 전술이나 뭐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요 세 가지만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 창이나 칼이나 뭐 활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것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으로 요구를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그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모습이지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그렇게 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밤중에 항아리에서 횃불을 꺼내서 이제 이 항아리를 들으라는 거는 횃불을 집어넣으면 안 보이죠. 껌껌하게 안 보이잖아요. 횃불을 들고 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꺼내서 막 흔들으라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막 흔드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도깨비 불처럼 보이잖아요. 한밤중에. 거기다가 한밤중에 나팔을 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리 뛰고 막 덜이 뛰면서 자기네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요. 서로가 칼로 찌르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이 나고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무기 하나 들지 않고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랐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싸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게 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미디안의 그 수만 명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되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요, 내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내 논리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용서하는데 7번씩 7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맨편의 뺨도 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는 자가 있으면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살이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고요.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십자가로 보였어요.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온 세계를 여러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사랑이 온 인류를 변화시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나눠주라. 양보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꾸어주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이것이 시편의 말씀에 있는데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편 19편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래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배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없는 자들, 정말 어려운 자들을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 부럽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 이후에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드온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용사가 되게 하셨구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요.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당대 최대 강국인 이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에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향해서는 용서하고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11절 말씀에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은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원수는 용서하시고요, 베풀고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예,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힘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하겠습니다.